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은요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애칭이 붙었을 정도로 사실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조금 낯설죠, 그렇죠? 여러분 루터가 사랑한 시편일 정도로 오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 32편인데요. 여러분 그 시편 32편의 제목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 보시면 그 위에 파란 글씨 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스길이란 뜻은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해주는 어떤 교훈적인 시, 교훈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인인 다윗이요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을 가지고 공동체에 함께 노래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아주 완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이 시편을 아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기록한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로 이 시의 주제가요 참회거든요. 참회, 회개와 용서가 이 시편의 주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마도 이 시편은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 그로 인한 어떤 교훈을 공동체와 나누는 게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인 걸 볼 때 그 밧세바를 간음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들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시편 32편에 등장하는 시인은요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 죄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고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지은 그 허물과 그 죄와 어떤 그 마음의 간사함이요 사함을 받고 가려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 않게 된 자에 대해 그러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를 지은 자의 그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은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죄에 대해 용서받은 자들의 행복을 노래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롯된 것인데요. 시인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그게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등장하는 셀라는요 음악적인 장치입니다. 그냥 잠시 멈춰서서 이 구절을 음절을 묵상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음을 높여 부른다 이런 의미도 있는, 어쨌든 간에 음악적인 장치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 보면요 시인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시인은요 차마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집일 수도 있고요. 열어서 뭐해? 이런 체념일 수도 있고요. 또 완고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염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무슨 말을 할까라는 이런 염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입을 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시인이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상황이 이 3절에서의 상황입니다. 시인은 그 입 사이로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어떤 신음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지은 죄를 차마 고백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시인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신음이 계속 나왔고 그 육신의 뼈는 쇠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시인이 느끼는 바로는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 눌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죄의 중압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결국에 자신의 모든 그 육신의 기운이 빠져서요
꼭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그 땅과 같은 게 자신의 상황이었고 상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굉장히 괴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 3절과 4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3절과 4절의 이 내용이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조금 낯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아파봤던 적이 최근에 언제 있었던가요?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쩌면 당장 이 시대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크게 아파하지 않는 시대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고, 더 나아가서요, 죄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또 가만 보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긴 인정해. 근데 그 죄의 개념을 굉장히 축소하고 편협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인터넷 뉴스에 댓글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죄란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다 싶은 게 우리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 죄의 중압감으로 인해 정말 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요, 또 동시에 죄를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굉장히 축소시켜버리는 것 역시도 성경이 동의하는 죄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 죄의 개념은 어떠한 것이죠? 먼저로는요, 여러분, 죄란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야 라는 이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요, 모든 존재가 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야 라는 이 존재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는 어떤 존재론적인 그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요, 원죄의 뿌리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 아래 태어난 인생이 부득불 짓게 되는 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뿌리라면 그 원죄의 뿌리로부터 자라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는 현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원죄든 자범죄든지 간에요, 그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이 시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기가 간간히 있습니다. 네, 잡으셔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 아시겠죠? 죄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죄의 개념을 아무리 축소시킨다 하던들 벗어날 수 없는 내용이죠. 사람이라면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파급력을 우리가 아무리 그 개념을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고 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누르고 억죄죠. 이미 죄에 눌려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들로 인해 더욱더 그 죄로부터 눌려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일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요, 그 죄는요, 우리를 신음하게 해요. 여러분, 그죠? 저렇게 막 소리 지르게 하잖아요. 신음하게 하고요. 여러분, 육신을 막 올가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증오가 막 우리 마음에 불타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미워하면 막 속이 시원하던가요?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목사인데도 많이 미워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막 한번 미워하면 여러분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가요, 우리의 육신을 굉장히 올가매고 옥죄고 막 억누른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여름의 가뭄, 이 시인의 표현과 같이 여름의 가뭄과 같이 우리를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는 게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한없이 강박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옹졸하게 한번 딱 마음 먹으면 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나만. 내가 제일이지.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 모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요 결코 가볍지도 않고요, 단순히 그 죄의 개념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죄에 눌리는 삶에서 다시금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 사람들의 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시인 자신이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 누렸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이런 눌림을 받고 어떤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막 정말 초라하게 눌러버리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에 대해서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이 용서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 한번 5절 보세요. 시인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인이 용서를 받은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시인이 느끼는 그 죄로부터 느꼈던 그 중압감에 비해서요 굉장히 간단하게 용서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시인이 받은 용서는요, 시인이 용서를 받잖아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가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허물을 자복했고, 그러니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고백했고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 그 용서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게 이 시인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용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5절 한 절 안에 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시인이 눌렸던 그 괴로움은 2절이나 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의 그 중압감의 큰 죄로 인해 눌렸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5절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 용서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 5절의 내용이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빌빌 꼬면서 이렇게 5절에 시비를 거느냐 하냐면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5절이 저한테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요, 야, 용서를 받는 게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짓는 그 죄를 다윗이 이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학자들이 오늘 시편은 어떤 정황에서 쓰였다고 말했습니까?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쓰인 게 이 시편 32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가 학자들의 말과 같이요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지어진 시라고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의 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죠. 근데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랬더니 더 전쟁의 한복판에, 더 최전선에 내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기어코 죽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그 여자를 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한번 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평소 짓는 죄의 농도와 전혀 다른 수준의 죄를 짓고 지금 32편을 기록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5절에 자신의 죄를 그냥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이게 너무나 이게 가당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5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죄를 단지 고백한 것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 끝내주신다 이렇게 쉽게 설득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게 쉽게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밀양 다 보셨죠? 여러분 밀양 보시면요 전도연 씨 나오잖아요. 송강호 씨랑. 전도연 씨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남편과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이라는 도시에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죠? 자신의 아들을 가장 그 마을에 그 누구였죠? 태권도장 관장님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학원 원장님이 아무튼 그 납치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전도연 씨가 외롭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치유하려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막 나눔하고 이러면 회복이 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 마음에 점점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크게 마음을 먹고 내가 그 살해한 그 사람을 면회 가서 용서하려고 마음을 결심을 먹고 그 살해범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살해범이요 얼굴이 환해요. 밝게 나옵니다. 면회 장소에. 전도연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살해범이 뭐라 그럽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전도연 씨가 벙벙하죠. 어안이 벙벙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살해범이.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오열을 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냐고 막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죠. 그죠? 여러분 그런 밀양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칫 그 살인범과 같이요 기독교의 용서를 값싸고 싸구려로 만들고 오해할 수도 있게 만드는 본문인 것 같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간음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 하나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요 조금 더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이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아래 두 아들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요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각각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꼼꼼히 보시면 각각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자 행동이었습니다. 재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지에서 아버지의 재산을요 창녀들과 먹고 마시는데 탕진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이 삶은요 아버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큰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거든요. 아버지의 가산을 창녀들과 탕진한 저 새끼를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의 문화는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거죠.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면요 그 소문이 아버지 그 동네에 다 나면 부모가 낯을 못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 니네 부모 불러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자식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이어지잖아요. 당시 이 역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이방인들의 땅에 가 창녀들과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그 소문이요 아버지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요 그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받아 먼 타지에 간 것도 굉장히 그 동네의 흉흉한 소문이고 손가락질 받을 소문이고 모두가 막 불쌍하다. 아유, 저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가십거리인데 먼 타지에 가서 그냥 산 것도 잘 산 것도 사업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창녀들과 노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고 하니 여러분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는 말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로 인해 굉장한 수치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호적에서 파야 됩니다. 호적에서 판 다음에 연을 끊고 내 자식 아니라는 이런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있어야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요 자신이 기꺼이 감내하죠. 둘째 아들이 먼 타지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삶을요 고스란히 자신이 그대로 받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그곳에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돼지를 치는데, 돼지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 않는. 근데 그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 돼지가 먹는 먹이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먹이조차도 못 먹는 상태가 된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둘째 아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아들이 자기를 아들로서 받아주지 않더라도 품꾼의 하나로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겠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아버지와 무관한 존재로 그곳에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손을 놓은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어떻게 잡을 염치가 있겠어요. 손을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잡을 용기가 나지 않게 된 거죠.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게 이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건요, 둘째 아들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뭘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지 말입니다. 자신이 안긴 그 수치를 넘어가면서, 감수해가면서 아버지께서요, 자신을 아들로 생각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절 보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겠다, 품꾼 중에 하나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잔치를 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손 놓았는데 아버지께서는요, 그 관계를 여전히 손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아들과의 관계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로 인한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에서 바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용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떤 지점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손을 놓았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놓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지점에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망을 찾아 하나님께 이 가능성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능성을 불러일으키시는 게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오늘 이 5절의 한 절과 같이 마치 이 한 절 안에, 문자적으로 이 한 절 안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 용서는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요, 5절에서 용서를 이용한 것 절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5절을 우리가 이 문맥과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이 용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미량의 살인범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철저히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 모든 포기와 모든 절망 가운데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며 여전히 그 관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못한 그 죄를요, 자신의 것으로 여김으로써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받아내시죠? 그 둘째 아들이 지은 모든 잘못으로 인한 그 수치를요, 자신이 받아냄으로써 용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어떤 흠도 묻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장면까지도 포함해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용서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납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이 용서의 모든 확증을 부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심으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도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죄의 고백은요, 단지 자신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도리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몸으로 받으신다. 그냥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이걸 만난 거죠. 내가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온몸으로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지점에서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한 수치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용서가 일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이제 자기에게는 어떠한 염치도 없다며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기대할 수 없었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전히 그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1절과 2절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경험한 자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 용서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를 받은 자야말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을 경험한 그 지점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절과 2절에서 그 용서를, 그 허물을 사함을 입은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간사함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자야말로 어떠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용서를 경험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시편 32편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도요, 사실은 우리는 더 선명하게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용서하노라, 여러분, 이런 용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굉장히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용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어떠한 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한 죄가 굉장히 농도 짙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실 다윗의 이 객관적인 이 죄보다 사실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을 박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못에 박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을 죽게 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이 죄보다 클 수 없다. 너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그죠?
하나님을 매달았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 용서를 담아 내셨더라는 말입니다. 그 기대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요,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런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장면에서 용서를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냐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 용서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다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용서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닌 이런 찜찜한 상황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그 용서에 합당한 어떤 100%를 낼 때가 아니라요, 도리어 용서에 합당하지 않은,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에 여전히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을 그럼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그 용서를 경험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이죠.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존재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정말 그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으시겠다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드러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으시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 바로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용서를 누리고 싶으신 분은요, 여러분, 내가 그 용서를 받겠다 만회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로 참된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타인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요, 아버지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 형이요, 자기를 비난해요. 그죠? 여러분, 꼭 수련회 은혜 받고 딱 내려와서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막 형제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막 건들잖아요. 여러분, 아마 탕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막 은혜 받고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 흘렸는데 형이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탕자가 진짜 아버지로부터 그 큰 용서를 경험한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탕자가 형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형뿐만 아니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동네에 자기를 보며 수군거리는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형과 동네 사람들을 보며 이 탕자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정말 깊은 용서를 경험한 그 탕자가요, 형과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니들이 뭔데 날 비난해? 여러분, 이렇게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라는 그 담대함과 동시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담대함과 동시에 어떤 그 형과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비난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인정하고 감수할, 그 죄로 인한 어떤 그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받은 그 용서가 너무나 크고 확실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그 지은 죄로 인해 발생한 그 현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그 현실을 직면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정직하게 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랑 간음했잖아요. 밧세바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내치지 않아요.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생긴 그 자녀를 위해 죽게 됐잖아요.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을 놓고 불륜의 자식 이러지 널 볼 때마다 내 죄가 떠올라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고요. 그 자식이 죽는 그 끝까지 그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한 그 책임을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용서받은 자라는 담대함을 갖는가 동시에 그 담대함으로 그 미량의 살인범과 같이 전 용서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또 다시 겸손하게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한 그 현실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떤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인정한다고 해서요 용서해 줄 마음 역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들이야말로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어떠한 용납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용서받은 자로 또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